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성가대 최영래 누님 낭군이십니다. 최 목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이 끝났는데도 박수가 없어서 이거에는 박수를 안 치는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등장하니까 또 박수 치라고 그러니까 박수가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밖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날은 좋은 날인가요? 굳은 날인가요? 네? 좋은 날이에요? 굳은 날이에요?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민담에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저도 우산 사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그리고 또 햇빛이 나면은 남학신이 잘 팔려서 좋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늘 교회 오는데. 우리 아내가 저 우산 받쳐주고 제가 주인공인데 좀 편하게 교회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여기 바래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산을 사가지고 채영제님을 여기 보내다 드리고 저는 조금 다른 공간에서 쉬었다가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최영래님의 남편인데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언제 우리 한번 설교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왔는지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를 40년 동안 했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지금 거의 10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꽤 많이 합니다. 거의 10년 됐는데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 한 5년 반 정도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 많이 했잖아요. 은퇴 목사로서. 그러니까 설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각본에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느냐? 남편이 설교를 50년째 하는데 지금 설교를 듣는 최영래님은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뭐 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닌가? 또 무슨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염려 마세요. 이제 저는 남북교회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저는 들꽃 향림교회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아느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김경호 목사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김경호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 이유는 같은 교단의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대학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연세대학교에 무슨 신학과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과는 점수가 형편없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은 다른 일반 대학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제가 꼭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도 그 신학에서 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신학대학원에서 같은 교수님들에게 수업을 받았다. 그 동질성이 좀 있잖아요. 뭔가 좀 통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 김경호 목사님 활동 범위가 넓어서 전국구였잖아요. 전국구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또 김경호 목사님도 와 있고 김경호 목사님 가면 또 제가 가 있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만났었고 또 제가 목회하던 목포 남북교회
목회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목회대학.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건데 갑자기 어떤 기간 동안 목회자를 양성해서 농어촌으로 파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서 우리 교단이 그 목회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시무하는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하게 되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또 김경호 목사님 매주 목포 남북교회를 오셔서 강의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그때도 자주 만났고 또 제 동생 막내 동생이 최영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돈 안 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최영무 목사가. 그런데 김경호 목사하고 아주 친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들꽃 하양림교회에 대해서 그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하러 오면서 제가 들꽃 하양림교회 헌장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저 같은 평범한 목사이면서도 이 헌장이 참 좋다. 그런데 문장이 좋으면 여러분 삶이 좋아야 되거든요. 문장은 좋은데 삶이 안 좋으면 별로 효과를 못 거두어요. 근데 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회에서 목회한 대중목사, 평범한 목사인데 오늘은 평범한 목사의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꽃 향림교회 교회 이름만 보고도 제가 짐작을 좀 해요. 여러분 들꽃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요? 들꽃의 특징이 뭐죠? 야생화라고 하는 거고 야생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특징인가요?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성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 있을 뿐이지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아주 생명력이 강한데 농사 지어본 분은 알지만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잘난 척을 안 하거든요. 뭐 야생화가 뭐 잘난 척을 합니까? 잘난 척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생활의 원리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무의자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연은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함께 간다. 그런 정신이 들꽃 향림교회에 배어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나태주 시인이 그 들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당신도 그렇다. 예. 막 그런 게 좀 섞여 있나요? 교회 이름에, 교회 정신에. 뭐 그러면 그 다행인 것 같고. 들꽃 향림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들꽃 향림교회 교인들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저는 50년 동안 설교하는 목사가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자기 정체성에 전혀 안 맞는 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들꽃 향림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이름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그럼 별로 효과가 없다 그 말이죠. 뭐 이런 건 각본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찌 보면 사람은 정체성을 지니고 한평생을 살게 돼 있어요. 목사로서 정체성, 목사로서 적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변호사, 법조인도 여기 계시잖아요. 의사 이런 사람들은 그게 맞는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이거야. 저 사람 목사인데 왜 저렇게 사냐? 그러면 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섬기는 공동체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 우리 정체성으로 사는데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그 말, 뭐냐 그 말.
여러분 정체성이 뭔가요? 우리의 정체성.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사실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물으면 어느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점잖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우리가 종합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께서 사신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표현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워더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불려 모아서 한 가지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딱 두 자예요. 두 자. 오늘 제가 설교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건데,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모여온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교훈을 듣고 사는 건데, 예수님의 인격을 100% 신뢰한다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성. 여러분 과학과 종교, 과학과 믿음 좀 다르죠. 과학은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 이 공식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종교는 그거 아니에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50년 동안 설교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신비한, 저도 깜짝 놀라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과학은 분명한 답이 나와져 있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답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을 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하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100% 아멘을 하신가요? 아멘을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100% 신뢰하는데 말씀을 듣고 아멘 안 하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는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뭔가를 알게 됐어. 뭔가를 이렇구나 알게 됐는데, 알게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깨달아. 깨닫는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뜻이거든요.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성경을 골백 번 읽어서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성경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 다 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는데, 그 말은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자비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자비고, 그거 성경에 근거가 다 있는데 그거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내가 원하지만은 뭐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우리 맨날 예배 드리죠. 예배도 드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그런데 자비심이 없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 그럼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 또는 예수 살기. 예수 살기라고 하는 게 뭐냐? 김경호 목사님도 예수 살기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단에 어떤 지역에서는 목사님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모여가지고 사례금을 받으면 그 사례금을 딱 몽땅 내놓고 그걸 10등분 해가지고 나눠 가진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그 실천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경우에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은 존경받을 만하죠. 제가 북한에 한 15, 16년 전에 갔는데 누구랑 갔냐 하면은 이일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일화 목사님. 반응이 없는 것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단체는 여러분 아시죠? 그 굿네이버스의 선한 이유, 굿네이버스의 대표자인 목사님이 이일화 목사님. 그분이 북한에 돈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여러 군데를 방문했지만은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인상이 깊어요.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있는데 제 표현으로 말하면 주먹만 하다고 할까? 그런데 애들이 미동도 안 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저걸 인형을 갖다 놨나?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움직이지를 않아요. 살아있긴 한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까우뚱까우뚱 했더니 그 안내원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목사님 저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세요? 그렇게 묻더라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죠. 또 장난감을 갖고 싶으면 달라고 하죠. 그래도 안 주면 막 어떤 아이들은 땅바닥에 내 동댕이를 치고 구르면서 막 때를 쓰죠. 그렇게 하면 장난감이 나오고 먹을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북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감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 아이들이. 나는 내가 불편하다고 하소연해봐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걸 이미 감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핵심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그럼 뭐냐. 우리가 그 사람, 그 아이들을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도와준 사람들은 항상 먼저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도와주고 그랬다. 그러니까 불쌍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비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황금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황금률. 예수님의 교훈 중에 으뜸이 간다. 최고다.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랑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초보적인 사랑이 있어요. 우리 다 초보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고백을 하자면
초보적인 사랑은 어린이와 같다. 조건부다. 그리고 이분법적이다. 네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주고 네가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그 정도의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냐. 세리는 죄인 취급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냐. 이방인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그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잘생긴 소년이 맨날 자기 도취해서 살아요. 야,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잘 나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연못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고 거기 도취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만지려고 연못에 들어갔다 빠져 죽고 거기서 수선화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 애잖아요. 자기 애.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흔히 저는 나쁜 사람 그렇게 표현해요. 나쁜 사람 이렇게 다른 데 설교 가면 나쁜 사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건 초보적인 거다. 그러면 그 단계를 좀 벗어난 죄인도 그만큼을 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만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건 좀 성숙한 사랑을 해라. 성숙한 사랑이 뭐냐. 성숙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 성숙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진통을 겪어야 돼요. 진통을 겪지 않고는 못해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저도 원수 사랑을 하고 하면 아주 갈등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원수 사랑해라 그 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원수 사랑해라. 원수 사랑은 진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걸 애도라고 하는 거예요. 애도를 거쳐야 됩니다. 애도. 우리나라의 우리 동네에 제가 살았던 우리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고향에서 부모 밑에서 살았고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이렇게 상당히 일찍 유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장례식을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동네에 있어요. 단골레라고. 그것도 설명하려면 좀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골레가 알려주면 아무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그 순간에 동네가 어떻게 되느냐. 조용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걸 느낄 만큼 그렇게 동네가 조용해져요. 일상생활을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세탁하는 것도 멈춥니다. 빨래를 열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는 거 그것만 해요. 그 말은 내가 그분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거고 여러분이 당하신 슬픔에 대해서 나도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동네 앞에서 이제 거리제를 지내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제사를 지낸 다음에 뭐 떡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문 상역군들이 있어요. 상역군. 관을 지금하고 전혀 다른 풍경. 상역에다 관을 넣고 그걸 장정들이 메고 산에 이제 매장하려고 산에 가는데 그때 부르는 장송곡이 있어요. 기분이 섬찟하기 때문에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가장 슬픈 곡조로 장송곡을 부르면서 장지까지 가고 장지에 도착하면 미리 갔던 인부들이 그때는 전부 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관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래서 장례식을 거기서 하고 그 상해꾼들이 상해를 메고 돌아올 때 가장 슬픈 곡조로 장송곡을 하고 동네 입구에 오면은 상여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여집. 상여집이 무서웠어요. 으시시해요. 그냥 금방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으로 보면은 거기에 얽힌
제가 경험한 일화도 있는데 그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못해요. 상여집에다 상여를 딱 내려놓고 그 상여꾼들이 술이 거나하게 있어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화분에 물 줄 시간이 좀 지나서 시들시들 하고 있던 화분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동네가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3일간의 애도를 거쳤다고 말이에요. 충분한. 다시 살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애도를 거친 성숙한 사랑을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생각나는 분 있어요? 애도를 거쳐서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계신다고요. 유명해요. 잘 생각 안 나세요? 그분이 손나무개, 손 누구죠? 손야간 목사님. 그분 아시죠?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는데 그 형악범을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게 애도를 거친 성숙한 사랑으로 가네. 진통을 겪어야 돼. 자,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도 늦둥이가 있는데요. 늦둥이한테 어렸을 때 꼼짝을 못했고 우리 늦둥이 3살 때 이야 이 아이가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근데 100살의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불태워 죽여라. 그래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야, 여러분 기독교가 그럴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심하게 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하나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3일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글이 오래된 글인데 제3일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3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겠느냐.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원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애도라 한다고 말해요. 애도. 고통을 겪는 것. 예수님이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조금 어렴풋이 알아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조금 시간이 끝날 시간 된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제가 딱 20분에 설교 끝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저 목포에서 서울까지 열차 타고 와가지고 어젯밤에 와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 지구상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었어. 산천 초목이 마르고 동식물도 말라 죽을 지경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이 고갈하면 기후 환경 요즘 중요시 하잖아요. 중요시해요. 저도 거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이 고갈되면 사람도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말라가고 고갈돼가고 그러는데 사람마저 먹을 물이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아주 착한 딸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시더라도 어머니에게 물 한 모금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 물바가지 하나를 나무로 잘 만들어서 물바가지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린 물을 구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헤매다 지쳐가지고 어떤 나무 그늘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 근데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났더니 그 물바가지에 물이 철렁철렁 고여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은혜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물을 어머니에게 갖다 줄 생각으로 벌떡 일어나다가 발뿌리에 뭔가 채가지고 다시 엎어 다시.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물바가지를 보니까 물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려고 가려고 하는데 아까 발뿌리에 뭔가 걸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다 죽어가는 신용을 하면서 그 물 나한테 안 주면 난 죽는다. 그런 신용을 하고 있으니까 강아지도 생명인데 그 강아지에게 물을 안 줄 수가 없는 마음 때문에 물을 한 줌 떠서 강아지에게 주는 순간에 그 바가지가 은으로 바뀌었대요. 은으로. 그래서 은바가지에 있는 물을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 빨리 어머니에게 와서 내가 물을 구해왔으니 어머니 물을 드시라. 어머니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이 물은 내 딸이 먹으라고. 내 딸한테 건네주니까 딸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주려고 했는데 딸의 손에 그 물바가지가 닿는 순간에 물바가지가 금으로 바뀌었어요. 금으로. 그래서 한 모금 마시고 둘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그 순간에 문을 활짝 열고 어떤 나그네가 초췌한 나그네가 그 물 나한테 달라는 거야. 나는 지금 그 물 없으면 바로 지금 죽는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에게 물바가지를 건네는 순간에 물바가지에서 좀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 보석이 땅바닥에 쫙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떨어져서 바닥을 적시고 2개가 떨어져서 3개가 떨어지고 4개가 떨어지고 5개가 떨어지고 6개가 떨어지고 7개가 떨어져서 호수를 이뤘어요. 물바다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보석은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는데 7개가 뭐예요? 하늘에 7개가 뭐가 있습니까? 상징적인 게? 북두칠성이 7개잖아요. 그래서 그게 북두칠성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뭐 예수님 다음 갈 정도로 잘 알죠? 톨스토이 모르는 분 없죠? 제가 톨스토이 고백록을 목회하기 전에 목회할 때 현장에 있을 때는 대충 읽었어요. 필요한 데만 읽었어요. 근데 목회가 끝나고 나서 3번을 정독을 했어요. 톨스토이 고백록. 그런데 톨스토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없다고 부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청년이 되고 연애할 때 또 방황을 했어요. 뭐 하나님이 있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그 다음에 또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출세, 명예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쓴 글이 톨스토이의 고백록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톨스토이가 그 얼마나 문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글솜씨로 북두칠성 얘기를 한 다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 제가 목회할 때는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교인들이 준 것이지 내 돈 주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처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비롯한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은 또 다른 당신이 당신에게 준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상당히 깊이 해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고백했는데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그 김장하 선생하고 문영배 재판관의 그 회자되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저는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이분 귀한 분이 오신다는데 한번 가가지고 한번 질문해봐야 되겠다고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주고받고 해봤는데 자기가 호의를 받았으면 문영배 재판관이 쓴 책이 있죠. 호의에 대하여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은 호의를 받았으면 호의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자기는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고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오셨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난지 아세요? 대통령 만나기 전에 유재석을 만났어요. 유재석이가 참 유명하더라고요. 외국에 갈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여권 검사 그런 거 안 한대요. 우리 당신 안다. 그냥 가라. 그 정도면 유명하잖아요. 유재석이. 빌 게이츠가 유재석이를 만나서 그 유재석이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봤는데 나는 빌 게이츠 얘기가 나는 부자로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 환원하겠다. 근데 그걸 환산을 하면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래요. 그걸 사회 환원하는데 첫째로는 세계의 보건 증진, 세계인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빈민 퇴치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이 돈을 써달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간 이제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의 98%를 사회에 바치겠다. 그것도 좀 제가 들어보니까 감동적이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남는 건 많은데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여러분 가족끼리 귀하게 여기고 살고, 그리고 이웃끼리 귀하게 여기고 살고, 한마디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제가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말이 아름다운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좀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되는데 안 그랬으면 감동이 안 되는 거죠. 받았던 감동 다 소멸하는 거죠. 바라기는 제가 뭐 예배 순서에도 뭐 파송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맑은 정신. 그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좀 인간다운.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들꽃 향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